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을 증명하는 방법론입니다.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논증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막을 걷다가 시계를 주우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계는 태엽과 바늘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잖아요. 아, 어떤 기술자가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세계는 그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보고 아, 창조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시계공 논증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의 진화와 이 세계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가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냅니다. 만약 이 세계에 설계자가 있다면 그는 눈먼 설계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블레즈 파스칼의 게임 논증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여서 그런지 이 종교라는 도박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또 만약 신이 없다면 신을 믿으면 세속적으로 약간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신을 믿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득이 없다. 자, 결론,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게임이다. 이것이 파스칼의 게임 논증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걸쳐둔 하나의 곁다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도박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번 믿어본다, 믿어보기로 하다, 한번 믿어준다, 이렇게 베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신을 변증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저는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고 열심히 변증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물리치고 무신론자들도 물리치고 저는 마치 매번 승소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론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가? 내가 가져온 이것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고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은근슬쩍 소원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대화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 하나를 원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라엘 혈통뿐 아니라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윌리엄 페일리처럼 어떤 증거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파스칼처럼 믿음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 한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장이라도 그에게 생긴다면은 그건 마술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에게 있습니다.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의 확신으로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는 떠돌았지만 또 평생을 장막 안에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결국 약속하신 땅을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땅에서는 평생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해야 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그 도시를 믿음으로 언제나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도시의 실체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가난의 현실 안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그저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현실 안에서도 비록 그는 차별받는 나그네였지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아닙니다. 누가 임사 체험을 했는데 천국을 봤다더라. 환상을 봤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더라. 또는 새민족교회 교인들이 행복해 보이더라. 결국에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 그래서 가난이 없고 떠돌이가 없고 차별과 혐오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도시의 증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오늘 성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이 우리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때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작성한 예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유대인 혈통이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경을 뛰어넘는 복, 하나님 도시의 시민이 되는 이 복을 스스로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지만 소련 군정과 미 군정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80년 동안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종전과 화해라는 단어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고 또 미사일은 여전히 다시 날아다닙니다. 이 오래된 싸움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념의 허상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이루려면 오직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 이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민족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는 미국의 힘이나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저 아직 이 전쟁의 위협 안에 있지만 멀리 있는 저 도시를 반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분단의 현실 안에서도 종전과 화해와 평화와 해방을 믿음으로써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제안의 자리를 잡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또 이 암울한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어쩔 때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때마다 절망합니다. 매일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흔들릴지라도 제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파스칼의 믿음일 뿐이겠죠. 돌이켜보니 이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길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주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침부터 트랙터를 지키기 위해 남태령으로 교회 깃발 들고 뛰어가는 두 청년을 볼 때마다, 거리에서 기도회를 주관하는 날 퇴근 후 몰려드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성금요일 예수의 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지난 기독청년 반빈곤 연대 활동에서 정릉골 마을에 마음을 두고 오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을 볼 때마다, 또 이 길에 함께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어느 곳 어떤 전쟁이라도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평화를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냐고 누가 물어봅니까? 새민족교회가 우리 바라는 것의 확신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나라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앞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무지 때문에 도저히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큰 행사장에 노래하러 갔는데 이 대기실과 무대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대의 뒤는 너무 어두워서 스텝이 이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그 스텝 한 명의 그 불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텝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타를 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가 부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연은 해야 하니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막상 딱 한 걸음을 걷고 옆을 보니까 바로 무대 옆이더라고요. 스텝이 황당한 듯 물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낡아지는 주머니를 끌어안는 것은 우리의 불안입니다. 없어지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 또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가끔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매주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바로 믿음입니다. 재산을 쌓아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화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를 살든 우리가 얼마를 살든 우리 민족이 완전히 화해하거나 이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도시를 살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멀리서 반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앞당기는 삶, 그 나라를 오늘 쟁취하고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민족의 적은 무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직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리라. 이 믿음만이 우리 민족을 해방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